할렐루야. 네, 같이 우리 고백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야고보서를 이렇게 읽으시다가 보면은 내 형제, 꼭 거기에 들어가야 할 단어가 꼭 있습니다. 내 형제 자매들아.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도 내 형제 자매들아. 그다음에 2장 1절에서도 내 형제 자매들아. 3장 1절에서도 내 형제 자매들아. 마지막 5장 19절에서도 내 형제 자매들아. 이 호칭이 야고보서 전체 속에 8번 나옵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서를 쓰고 있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잖아요. 그래서 전체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다 보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가 지금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는 말씀이구나, 그걸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참 묘해요. 머리에서 나오는 말은 머리까지 갑니다. 근데 이제 가슴에서 나오는 말은 상대의 가슴까지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서를 쓰고 있는 이분은 바로 이 성도들, 이분들을 쭉 보면서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을 쓰고 있는가, 목자의 심정으로. 이게 목자의 심정으로 썼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양으로 품고 있다, 그 말이죠. 더나 부모님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겁니다. 마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 내 형제 자매들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우리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을 그렇게 지금 대하고 있는 줄로 알아요. 그래서 중고등부 친구 안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바로 그게 뭐냐면 벌써 이제 가슴에서 나오니까 그래요. 가슴에서.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해주시고, 내가 맹세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여러분 살면서 맹세해요, 안 해요? 맹세하면서 삽니다. 처음에 이제 교회에 딱 나오셔서, 여러분 맹세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서약 또는 다짐, 그게 이제 선서, 이게 다 맹세거든요. 처음에 이제 교회에 딱 나오셔서 은혜 받으면 맹세해요. 하나님 주일 성수 꼭 하겠습니다. 직분 받을 때 여러분 맹세해요, 안 해요? 손 들고 서약하잖아요. 충성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하고요. 우리 중등부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 교사 될 때 맹세하셨잖아요. 또 결혼식 할 때 맹세해요, 안 해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대답 잘 하잖아요. 이게 나름대로 이제 맹세를 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맹세는 참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렇게 맹세대로 살고 싶어서 우리가 맹세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영어 번역에 보시면 여기 맹세하지 말라,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느냐면 맹세를 깨뜨리지 말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게 번역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말 번역에는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맹세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맹세 그 자체의 의미성을 깨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약하고 맹세한 대로 신앙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말씀의 은혜도 받으시고, 약속한 대로 맹세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부부지간에 서로 맹세하신 대로 잘 지키셔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서로 행복하시고 서로 의지하시고. 아멘이죠. 그래요. 맹세는 참 귀한 거예요. 이제 오늘 성경은 그런데 맹세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늘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두 번째 뭐가 나와요?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 그리고 세 번째, 그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게 이제 마태 5장 33절에서 37절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이 맹세에 대한 말씀을 거기서 꺼내십니다.
도무지 너희들을 맹세하지 말라. 그 말씀을 주신 배경은 바로 거기에 바리새인들, 그들을 대상으로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이 유대인 가운데 헛 맹세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거기서는 두 가지 것이 더 첨가가 됩니다. 하늘로도 하지 말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땅으로도 하지 마. 세 번째,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마. 네 번째, 혹시 기억하나요? 신체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머리로도 하지 마 그랬어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왜? 그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머리로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머리를 검게 희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를 하기는 하는데 이 맹세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맹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키지를 못하는 맹세에 그 맹세 큰 소리로 맹세하고 맹세를 지키지 못하면 오늘 성경은 네가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지킬 수 없는 맹세를 해서 나중에 네가 정죄받고 비난받는 그 일을 저지르지 말아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렇다고 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 영어번역에 보시면 훨씬 더 심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Yes 할 것은 yes 하고 No 할 것은 no 해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을 할 때 간단 명료하게 해라. 거기에 무슨 길게 설명을 붙이고 뭐 맹세를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왜? 그렇게 하면 결국 예수님은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나옴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에 이에서 지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오버한다 이 말이에요. 오버한다. 이 오버한다는 이야기는 과장한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사람이 맹세하다가 보면 과장하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정치인 가운데 뭐 근래에 일어난 일이니까 기억하시겠죠? 누구를 선거 과정에서, 대선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 손 아직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뭐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99년도 5월 달에 우리 대한민국을 뒤흔든 하나의 사건이 있었죠. 그때 처음으로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동원이 됩니다. 특검, 요즘에 이제 특검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만은 특별검사 제도가 그 사건 때문에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도입이 돼서 청문회가 열리고 뭐 그냥 생중계를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 유명한 옷 로비 사건. 어떤 기업체의 회장 부인이 구명을 위해서 고위직의 부인들에게 고급 옷을 로비한 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때 청문회 할 때요, 그 청문회에 나온 분들이 전부 다 권사님들이고요, 집사님들이고요. 그래서요, 근데 그 청문회 선에서 맹세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성경의 손을 얹고. 근데 이제 이게 맹세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이 오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과장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 과장하는 그 맹세, 그거 내가 하고 끝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결국에서는 그 과장된 맹세, 그것이 너를 비난하고 그것이 악에서 나오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네가 할 말을 예 할 것은 네 하고 아니로 할 것은 아니로 하라. 그 말은 뭐냐면 말의 진정성을 보여라. 말을 했으면 말을 지켜라. 그게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맹세에 대한 부분을 딱 기억할 때 우리가 베드로 케이스를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베드로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다른 제자 다 도망가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말을 하고 맹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그래?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오늘 밤이야. 오늘 밤. 내일 모레가 아니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네 입으로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자, 여러분, 그 맹세를 하고 있는 이 베드로가 지키지 못할 맹세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본인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맹세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베드로의 맹세는 거짓 맹세가 아닙니다. 본인으로서는 진심을 담은 맹세입니다. 그런데 그 맹세를 지킬 만한 힘이 베드로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솔직한 우리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나름대로 맹세는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 맹세를 지킬 수 있는 궁극적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맹세와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맹세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힘을 주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이 맹세가 비난의 어떤 그 계기를 주는 기회가 되지 않도록, 이 맹세 때문에 악이라고 하는 판단을 받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맹세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맹세와 더불어서 우리는 그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회 초창기에 제가 이제 담임 목사 처음 되고 나서 그때가 30대 초였어요.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무슨 교회에 뭐 사택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차고를 개조해서 거기서 이제 살고 있던 시절인데, 부부가 머리가 하얗신 네이분이신데 그 부부가 와서 제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세상에, 아유, 30대 초에 담임 목사인데 그 앞에서 무릎을 꿇으니까 황송해가지고 나도 무릎 꿇었어요. 같이 이제 무릎 꿇으면서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내가 이 교회 뼈를 묻을 때까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 그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분들이 그 교회 때문에 영주권을 받았어요. 불법 체류자로 오셨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그런 관계가 있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젊은 담임 목사 앞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3개월도 안 돼서 무슨 계기가 돼서 가장 먼저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아직까지 안 와요. 송구 영신 예배를 앞에 두고 2시간 전에 그분이 뭘 하셨는가? 성가대 주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재정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여자분은 여신도 회장을 했어요. 그 아들은 청년이 회장을 했어요. 사정사정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까지만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근데 안 나타났어요. 물론 이제 그분 나름으로서는 등지고 떠나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정도의 큰 일은 아니었거든요. 아들하고 전도사와의 갈등이 조금 있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송구영신 예배만은 좀 드려주고 갔으면 좋겠다. 왜? 2시간 앞에 두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사정을 하고 부탁을 했는데 결국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제 앞에서 뼈를 묻겠다고 그러면 나 안 믿어요. 여러분, 제 앞에 와서 뼈 묻겠다는 이야기 하시면 제 속으로 그래요. 아이고, 두고 봐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맹세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 맹세를 너무 과장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맹세를 너무 오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지킬 수 없는 맹세, 내 힘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맹세를 하나님이 다투고 계시는데,
아니 본인도 듣고 있는데 때로는 다른 사람도 듣고 있는데, 그래서 그 맹세를 너무 포장하고 그 맹세를 너무나 과장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치인 지금도 국회의원이 돼서 정치하고 있잖아요. 내 손에 장을 지지라고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을 향하여 매스컴 앞에서 했던 말 아닙니까? 근데 그 손 장 찢었느냐고요. 이거 무슨 특정일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다 담으면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흩어져 있는 12교회, 12사도들, 다시 말해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심을 담아서,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12절 말씀에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무엇보다도가 우리말 성경에서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거기 나오는데, 원래는 무엇보다도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내 형제 자매들아.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예수 믿는 미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맹세하지 마. 아니 맹세 깨뜨리려고 하지 마. 깨뜨리려고 하는 맹세는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마. 특별히 맹세를 할 때 너무 오버를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성을 갈고, 성을 왜 갈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맹세를 하다가 보면 너무 그렇게 오버된 맹세, 지나친 맹세, 과장된 맹세, 그 맹세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늘의 대가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다른 아무 곳으로도 맹세하지 마. 오직 그렇다 할 때는 그렇다고 말하고, 아니라고 할 때는 아니라고 말을 해. 그렇게 해서 누구도 너를 정죄하지 않도록 해. 그것 때문에 비난받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은혜로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맹세하지 않아도 지켜야 될 것은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 나 파란불에 설 거야, 그 맹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새벽에, 내가 이 새벽의 재단을 지키면서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 말씀 은혜가 딱 돼서 내가 이 새벽을 지켜갈 수 있는 거 맹세하지 않고 서약하지 않아도 이 새벽의 재단을 지키면서 하루하루 기도하고 살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돼서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하루하루 승리하고 살고, 여러분 이것은 큰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맹세하면서 지켜가는 것도 감사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가 한 열흘 동안 새벽기도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것도 맹세거든요. 그런 맹세를 하면서 내가 이 은혜의 자리를 지켜가도록 나 스스로를 은혜의 자리에다 묶어놓는 것도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맹세는 맹세를 하든지 안 하든지 신실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를 지켜가면 큰 은혜이고 축복이잖아요. 근데 그 위에 이 맹세를 하다 너무 오버하거나 과장하거나 아니면 포장을 하거나, 그것은 결국 죄라 이 말이죠. 그것은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말씀이 마음속에 꼭 새겨져서 은혜로 승리로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